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23번째 시간,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 승화시키기,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 승화시키기.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 승화시키기.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창세기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이 부분에 오면 꼭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져요. 이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큰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가 받았던 어떤 그런 많은 상처들을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는, 그리고 승화시켜버린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울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상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지요. 그만큼 부모님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사람, 이렇게 형제 중에서 제일 맞이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인격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돼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투성이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가 아플 때, 또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증조모까지 막 같이 살고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자식들도 많이 길러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터득한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른 무서운 줄 알아서 그것도 안 하고, 그 부부싸움을 하려고 해도 어른 소리가 날아갈까봐 되게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다가족화 되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최고 어른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뭘 알아서 엄마 아빠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숙함 때문에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는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상처를 받으면 또 그 밑에 동생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장 사랑하고 위하고 이렇게 우애 있게 살아야 될 그런 형제지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상처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려고 해도 자꾸 찔리는 거죠. 사랑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자꾸 상처를 내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저쪽에서 상처를 받는 거야. 참 의도하지 않은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상처받으실까요? 어떠십니까? 많이 받으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있다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비하면 부모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자식이 뭐라고 그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부모인데도 자식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어쩌자고 내 말을 안 듣냐? 어쩌자고 내 뜻과 반대로 가냐?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옵니다. 악함이 나오는 거죠. 독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들춰내면서 그 상처를 잘 극복해낸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얘처럼 해, 너도. 이렇게. 얘처럼 해.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저 동네 있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내려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려온 거예요. 왜?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굉장히 아플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죽어도 쌀 짓이네요. 그런 짓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나라면 용서할 수 있겠냐? 나라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지. 우리가 걔를 좀 괴롭혔어. 심지어 그냥 팔아먹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인신매만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미운 게 그렇게 투영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니까. 아버지가 왜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픈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처럼 됩니까? 사단도 꼭 그 짓거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막 못되게 괴롭혀. 왜? 하나님 마음 아프라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 거기를 따라가요. 또. 두려워하는 것은요, 피해를 당한 사람도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피해를 준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득한 사과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들은 요셉에게 사과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고 싶었겠죠. 왜 못했을까요? 그동안 죄가 너무 커서. 죄가 너무 커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큰형님 생각이 나서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는데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이제 못되게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고 그게 치유더라고요. 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픈 거는 이게 상처는 계속 튀어 올라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잊어버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이제 죽어가는데 우리 유소영 집사님은 옆에서 붙잡고 제발 형님 한 번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보라고 막 그러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 이런 생각이 막 꽉 차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 막 이런 생각이 꽉 찼어요. 근데 막 성령께서 계속 용서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들 볶아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들들들들 볶으셔요. 진짜 막 끊임없이 볶아대시는 거예요. 가서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난 못하겠다고요.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난 용서가 안 돼요. 이 두 개를 붙잡고 계속 싸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왔는데 우리 유선영 집사님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악마의 얼굴을 봤어요, 제가. 그 얼굴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냥 사단 짓을 하더라고. 근데 잠깐 사이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형님 용서합니다 했어요. 형님 용서합니다. 막 발광하다가 딱 멈췄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형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옆으로 쭉 흐르면서 풀썩 주저앉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울컥했던 게 뭐냐면 우리 형님이 미안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독하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형제들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이 형제들이 미안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한번 탁 밀려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픈 것만 기억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막 혼내놓고 부모는 괜찮습니까? 부모도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는 것은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니까 내 가슴만 아픈 것 같죠.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상처를 준 사람 기분 좋게 장난 삼아서 즐겁게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더라. 한번 고리가 꺾여버리면 이게 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만 악순환이 돼.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볼 때도 참 이 야곱 또한 상처투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상처가 요셉에게 또 자식들에게 흘러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다 책임질게. 너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가 만약에 저주받으면 그 저주 다 내가 받을 거야. 넌 들어가서 축복받아.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대가가 뭐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될 때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며칠만 가 있어라. 가 있으면서 네 신부감 좀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간 거 아닙니까? 가다가 베델도 만나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한 달 동안 그냥 잦은 심부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집에서 소식이 안 와요. 자기 마음에는 이미 신부감을 정했는데, 그죠? 빨리 폐물을 가지고 와야 주고 데려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너 맨날 공짜로만 일할 수 없으니까 뭐 줄까? 이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야곱이 7년 동안 내가 삼촌한테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라. 어쩌면은 야곱은 7년 동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오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니까 폐물 드리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7년이 지나도 안 와요? 14년이 지나도 안 와요? 20년 동안 그 지독한 그 사기꾼 삼촌한테 들들들들 볶이면서 거기서 일하게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계속 후회했을까요?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버려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와보니까 그래요.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형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요. 세겜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계속해서 당하고 20년 동안 버려진 느낌을 가지고 살고,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애가 안 생기고, 막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싫어한 여인에게서는 애가 터벅터벅 나오고, 모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더니만 둘째 낳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투영돼서 요셉에게 잘해줬는데 그 나머지 자식들은 또 어때요? 아니 무슨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왜 이렇게 종놈 부리듯이 그래요? 쟤만 아들입니까? 쟤에게만 색독은 입히고 맨날 옆에 끼고 지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왜 종대하듯이 합니까? 자식들이라고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상처를 받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랑받는 요셉에게 또 막 부어대는 거죠. 그럼 요셉은 또 뭔 죄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는 건데 자기는 또 형제들에게 또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야곱은 어떠겠어요? 이 자식놈들이 세겜 지역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응? 자기 동생, 여동생을 갖다 강간한 세겜을 갖다가 그 집안을 다 몰살하고 동네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우리 다 끝난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 우리 동생 강간한 게 맞는 일입니까? 막 자식들이 대들어요. 빨리 가자. 그리고서 막 도망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로 갔어요. 양들 꼴 먹인다고. 그러니 늙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잖아요. 요셉아, 걔네들 세겜에 갔다. 가서 좀 보고 와라.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옷 아닙니까? 내가 보냈어. 내가 죽였어.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의 남은 생애가 요셉만 생각하면 죽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였어, 내가 보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는 괜찮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상처투성해. 그런데 누구만 봐? 자기만 봐. 나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저 사람이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의 폭이 줄어들어요. 내 상처 치료해달라고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는 저 사람의 상처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컸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공포를 본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에서 사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겠죠. 남아 있었는지 전혀 없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미안하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봐요. 그 울음은 자기가 당한 서름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공포로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셉이 통쾌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진작에 좀 화끈하게 용서를 표현했더라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값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면이죠. 성장도가 좀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좀 이렇게 바뀔 수는 없겠냐. 근데 그 일을 요셉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형성된 인격이에요. 이게요, 너무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격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 인격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되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간섭입니다. 성령께서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요.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헤아려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아빠 인생은 어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인생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한 번도 물어봐 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식구들을 다 건사해요.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형제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사랑받았나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이십니까? 이건 그냥 이때만 한 거겠어요? 늘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늘상 이랬던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와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식사하자는데 끼워주지를 않아. 같이 한번 그것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결국 인정받지 못하던, 어떻게 보면
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종들에게 맡겨놓고 너도 일로 와 같이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식사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너는 그냥 계속 양 봐. 이런 거예요. 왕따 시킨 거죠. 가족 내에서도 별반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을 다 건사하잖아요. 다 건사하고 누이 형네들 자식들 데려다가 다 장관 시키고 군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직임을 주고 그 식구들을 다 건사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만든 인격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 붙잡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붙잡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작품이 어지간히 훌륭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냐고. 그런데 그 깎여지는 과정이 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얼굴 표정 보니까 저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으로 쪼고 있는 거예요. 작품 만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다 이런 상처를 보듬고 장성해서 그 그늘에 쉬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붙잡고 들어줘야죠. 하나님밖에 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 버리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내 인격을 좀 보듬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들을 다 만지셔서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들도 힘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품지 못한 나의 부족한 인격을 주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